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가정의 달 보낸 지가 벌써 이제 14년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부임해서 그때 이 한국 사회 분위기와 이제 14년 지났는데 요즘에 우리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구나.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우리 목장 리더들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5월 가정의 달이 좋은데 설교자로서 5월 가정의 달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 주변에 신혼들 있잖아요. 신혼들의 이혼율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결혼하기도 어려운데 결혼하고 헤어지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도 계시지만 재혼한 가정들이나 아니면 혼자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사람을 두고 설교하는 것은 그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되지만, 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환경과 형편들이 너무나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5월이 되면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설교자로서는 너무 힘들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근데 이 가족 안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여전히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음이 여기서 그대로 보이는데,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린 감사합니다. 그냥 말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쉽게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까, 그러한 고민들이 날마다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환경들인데 저희도 그래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같이 식사는 하세요?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는 늘 하세요? 그러지 못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식사하는데 대화 잘 되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한번 식사하십니까?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다 뭐 하고 있냐면 각자 핸드폰 들고 와서 자기 핸드폰 보면서 그러면서 밥 먹고 그리고 각자 방에 가서 TV 보거나 핸드폰 보다가 잠에 듭니다. 이게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의 가정들입니다. 근데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요즘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서산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서산도 회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뉴스 났더라고요. 그 호르무즈 해역을 벗어난 유조선이 서산에 들어왔다고. 그게 뉴스에 났잖아요. 그 전주에 서산의 경기가 다 무너지고 너무 힘들다고 YTN에서 뉴스가 나온 걸 보고, 얼마나 안 좋으면 한국 도시 중에서 서산을 찍어서 뉴스에 나올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서산에 이제 유조선이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서 각 정유업계에서 일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뉴스를 보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항상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어떤가, 우리의 형편은 어떤가.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람들이 기쁨이 없습니다. 요즘 식당 하시는 자영업자들 가게 손님이 없대요. 그래서 나만 없나, 내가 뭘 잘못하나. 그리고 옆 가게 가서 보니까 옆 가게도 사람이 비어 있더래요. 지금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 형편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스트레스 받아요. 말이 곱게 나가요. 안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원해질 수도 있는데, 그게 나에게도 그렇지만 부부에게도 아니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이 흐를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못 모를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성경에 있는 가정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야, 이렇게 했다가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겠더라고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친상간부터 뭐 별의별 일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아주 시기와 질투는 기본이고요. 살인까지 일어나니까 성경에 있는 가정대로 살다가는 우리 집안이 남아날 것 같지 않아서 그 다음부터 바꿨어요.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움받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정들을 보면 믿음의 가정들은 다 좋구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나그네의 삶에서 오는 수많은 환경의 도전 가운데서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야곱의 가정도 사실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 가정들이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 형 에서와 갈등하죠. 왜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입니다. 아니,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우리나라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이 사기꾼이라면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형을 속여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도망가는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기 부인들이 있었는데 부인들끼리요, 얼마나 죽자 살자 싸우고 시기하는지 몰라요. 그 자녀들끼리 네 엄마 누구냐? 아빠는 하나인데 엄마는 넷이니까 네 엄마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또 다투고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그는 삶을 쭉 돌아보면 어렸을 때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서 이제는 외삼촌 라반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고향을 돌아오는데도 평탄하게 돌아온 모습이 없어요. 돌아와서 사는데 그러면 노후에는 괜찮았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 자식들이 세겜 지역 사람들 다 싸그리 죽여가지고요, 전쟁 난리.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신방 가면 뭐부터 얘기하냐면 옛날 얘기부터 하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항상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분 딱 가면은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얘기만 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거기서 칼국수를 하고 누구는 국을 끓이고 누구는 밥을 하고 누구는 못을 줍고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다음에 가면 또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하실까요? 또 하십니다. 평생 그게 머리에 싹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사신 분들은 어떻겠어요? 일제시대 때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돌아가신 고 이인구 권사님 요양원에 계실 때 갔더니 저한테 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제시대 때 배웠던 게 치매가 오면서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말을 막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 알아들을 수 있나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경험하신 분들, 6.25를 경험한 거, 보릿고개를 경험한 거, 그리고 이 많은 과정들을 경험했던 그 옛날 이야기 순탄하셨어요? 쉽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지에 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네, 60년대 우리 동네가 여기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70년대 거기도 아까 오전에 조한용 목사님 볏집으로 해서 이렇게 초가집 했는데 거기도 보면은 그 열대 나무들 갖다가 박아놓고 나무판 깔아놓고 방 한 칸에서 온 가족이 살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항상 보니까 진짜 우리 동네 60년대가 여기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힘들게 사셨다는 거죠. 야곱이 그랬어요. 참 쉽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이. 그렇다고 야곱만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고생했대요. 나만큼 고생한 사람 있냐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한 10분 돼요. 내가 제일 고생했대. 제가 선교를 지금 10년 다녀오거든요. 10년 동안에 한두 번 다녀오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제가 볼 땐 아닌데 자기가 갈 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내가 볼 때는 내 경험이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그만큼 내 삶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힘들었어요. 그 고생하시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설 때마다 위에 천장을 보면서 전구가 많네, 밝게 할 수 있네. 내 예배를 드리면서도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더운 데서 힘들게, 땅바닥에서 힘들게. 저는 또 요즘 아프리카 사람들의 찬양 영상을 가끔 봅니다. 그러면 더 심각합니다. 다 찢어진 옷에, 때 묻은 옷에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자유롭게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한국에서 저런 환경에 보낸 다음에 거기서 신앙생활 하라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 환경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조건과 환경을 더 따지더라고요. 마음이 더 강팍해진 건가? 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이 야곱의 가정이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세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야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죠. 그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명함을 내밀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처음에 그 속이는 자, 인생이 순탄치 않고 그 고생을 했던 야곱이었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한테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야곱이 잘해서 된 것은 아니에요.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뭐 이것저것 했다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요,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의 가정을 회복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을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라. 이게 히브리어로 굼이거든요. 우리 옛날 찬양 있잖아요. 달리다 굼 하면서 깨어라 할 때 이 굼, 이게 일어나라. 근데 지금 야곱이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예요. 주저앉아 있어요. 힘들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옆집 동네 아저씨들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데, 근데 이 야곱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어디로요? 베델로 가라고 합니다. 지금 그는 전에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8장에 보면 도망자의 삶으로 쭉 가다가 이 베델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가 잘 나갔을 때, 평안했을 때가 아니라 도망자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임마누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 막 사닥다리 왔다 갔다 환상 보고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그 도망자가 두려움에 빠져 있다가 얼마나 담대해졌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28장이 오늘 35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과거에 만났던 우리 하나님, 그때 들었던 그 음성, 지금도 그에게 여전히 유효했을까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의 체험이 있죠? 제가 어제 갈산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오셨어요. 보니까 이미지로 해가지고 전 교인 기도 제목 카드를 만들어서 그걸 하고 있는데 보니까 부흥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 무슨 하루짜리 부흥회가 있냐고, 나는 오후 예배만 하러 간다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우리는 부흥회래요. 그래서 갑자기 엄청나게 부담이 돼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말씀을 나눌까 이제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누면 되겠지. 근데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시 한번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신앙생활 처음 하실 때 보면 여러분들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잡을 때가 있었죠.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근데 지금도 그대로 계셔요. 28장에 야곱이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35장이 됐는데 지금 그의 모습을 보면 28장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한 연약한 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와 주셔서 일어나 가라 베델로. 베델은 그래서 그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자리로 한번 다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송했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했던 그 자리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미래가 불안하고 관계가 깨져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베델은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이고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입니다. 다시 그 가운데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자리가 바로 이 베델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지만 교훈도 주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도 교육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다른 건 다 잘했어 칭찬하는데 책망도 하나 하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회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에베소 교회 버리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죠. 다시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탕자가 있어요. 이놈이 나갔어요.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요. 이놈이 오나 안 오나. 밖에 나가서 아버지 밑에 있을 때 띠룩띠룩 살찌고 이러고 있었던 놈이 그 쥐염나무 열매 그거 먹으면서 삐쩍 꼬라가지고 세수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씻기나 제대로 했겠어요? 그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잖아요. 왜요? 아버지 마음에 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마리아 같은 사람일까요? 마르다 같은 사람일까요? 보통 이렇게 하면요, 저는 그래요. 저는 둘 다 하고 싶어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뭐냐면 마리아가 지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음성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야곱 부르는 거예요. 너 내 안에 있어. 다시 여기 회복해야 돼. 여기로 와. 그래서 베델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그 자리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과거에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불러주셨으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 자리에 서서 나의 베델, 그 자리에 함께 서길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이신 게 있어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중에 있는 뭘 빼라고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방 신상,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가정인데 우상이 있대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 가정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누구였을까요? 라헬입니다. 근데 이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나오면서 몰래 갖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가정 우상인데 이게 뭐냐면 이 우상이 자기의 가정을 지키고 복을 주고 안정을 준다고 믿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발에 안고 있을 만큼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빔이 사무엘상에 또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윗의 부인인 미갈에게서 나옵니다. 그래도 왕의 자녀라고 드라빔도 이따만한 거 갖고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우상 갖고 온 거예요. 우상하고 같이 하나님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늘 4절을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하나가 아니에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이 모든 것, 이 귀고리 그냥 한 게 아니라 이게 다 우상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에 우상이 함께 녹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들을 우선 놓고 와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원하신 거예요. 중심으로 와라. 너네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우상이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저는 이것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훈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무슨 순간이 되면요, 사람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 훈련들이 지금도 계속돼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시간을 더 자꾸 뺏어가는 것들도 우상이 됩니다.
나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그 방 만드셨죠? 그 방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는 우상을 내려놓고 오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의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 하잖아요. 우리 그 찬양 좋아하시잖아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서 태워 버린 여호와여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할 때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18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왜 머뭇거리냐는 거예요. 신앙에서요, 양다리가 없어요. 믿음의 마지막은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어중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들이 있어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그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바뀌어요. 돈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우선인데 그 하나님이 우선일 때 나에게 돈이 들어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이 우상이 되면 나는 돈 하면서 돈의 종이 돼 사는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느냐 아니면은 나의 주인이 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베델로 올라갈 때 그거 내려놔. 그게 우선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선인, 주님이 주인 되신 우리 성도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이제 불러주셨을 때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지금 가는 거예요. 야곱이 가는데 앞에 보시면 혼자 가요? 같이 가요? 이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했죠. 근데 야곱은 지금 혼자 가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가 28장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맞아, 내가 잃어버린 게 있었구나. 그 자리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주님 함께 하셨구나. 다시 내가 회복해야지. 그러면서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었어요. 나만 잘 먹고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고 내가 축복받으면 돼요. 나만 잘 됐으면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주셨더니 이제는 혼자 가는 걸음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걸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좀 그래도 돋보이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 그렇게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정받는 것보다 존중받는 게 좋더라고요. 이거는 들을 게 있는 분만 들으시고. 그런데 이러한 야곱이 그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가는 그 모습이 제가요 이렇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어땠을까? 전에는 혼자 도망자의 자리에서 그 처절한 밤을 보내다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야곱이 경험한 걸 몰라요. 이야기로 들어서 지식으로는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체험한 것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에 가면서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해요? 3절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환난이 많았습니다. 나는 혼자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의 도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근데 이제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가자.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월에 설교가 힘들다고 한 게 뭐냐면, 여기 혼자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까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지막 우리 주님 십자가 옆에 섰을 때 그 한쪽에 있었던 그 강도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났듯 그 은혜 마지막이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끈을, 은혜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우리 사명인 것이에요. 야곱은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붙드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믿음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선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 한번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대요. 또 오셨어요. 야곱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바뀌잖아요. 여기서 예배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천둥 번개 우레로 확 보시더니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 그 삶에서 이제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만난 하나님이 환난 때가 아니라 일상에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도망자의 때만 그의 걸음이 되셨던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에 그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요. 다시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다 변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된 거예요. 원래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도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에는 어둠의 종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이 너무 좋아요. 나 같은 것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우리 집에 지금도 집에 있는 그냥반들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겠지.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